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이적 행하고 표적 행하는 것을 보고 또 소문이 이미 많이 났었죠. 갈릴리 지역에서.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24절에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랬습니다. 이 6월절은 큰 명절입니다. 우리 추석이나 설날처럼 큰 명절입니다. 그러면 다 고향으로 가듯이 6월절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이외 해외까지 갔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큰 명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잘 모르시나 보네. 우리 성도님들이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갔는데 귀신이 떠나오고 병 고침받고 암병이고 중풍병자고 안진병이고 뭐 소경이고 귀멍어리고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큰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다 와서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막 알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누구한테 가면 나음 받더라. 그 사람한테 가라. 그 사람 믿으면 구원도 받는다. 뭐 이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나 좋죠. 뭐 흥분하지 않겠어요? 대부분. 조금만 은혜를 끼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면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쭐해지고 심하면 이제 교만해지죠. 그래 목이 굳어지기 쉬운데 예수님은 눈 하나 까딱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눈 하나 까딱 하냐면 사람의 친히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자기 이름이 나오고 또 자기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주 슈퍼스타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밤에 가서 자야 되는데도 밤에도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새벽 미명에 또 기도하는데 쫓아왔습니다. 말릴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5병의 7병의 이적을 일으켰을 때도 12광줄이 가득히 남았잖아요. 7광줄이 가득히 남고 3,000명이 먹었어요. 4,000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었습니다. 4,000명이 먹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의 숫자만 계산한 겁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항상 남자들, 그것도 건강한 남자들만 계산합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은 빠집니다. 여자가 빠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5,000명이 먹었다면 몇몇 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 다음 25절 보세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증언도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증거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근데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죠. 예배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이거 누구를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람이라면 그분은 미안한 얘기지만 언제 예배에서 떠나갈지 모릅니다. 기도 열심히 하다가 헌금 열심히 하다가 언제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갈지 몰라요. 아, 이 사람이 인격이 좋아서 외모가 좋아서 교회 인테리어가 잘 돼가지고 목사님 학벌이 좋아서 외모가 좋아서 사모님이 좋아서 능력이 나타나서 설교를 깔끔하게 잘해서 찬양대가 좋아가지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다양한 사역을 많이 해서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해서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99% 제가 단언하건대 그분들은 어느 순간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교회 안 다닙니다.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오래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능력이 있더라도 사람입니다. 즉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목회도 하고 이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인물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것을,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 너무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다윗 왕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너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 너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다윗이 잘한 일,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무너져가던 나라를 강대국으로 일으키고 했던 그 화려한 이력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치명적인 일까지 그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밧세바 간음하고 그 충성된 우리아 살인한 거, 고의적으로 살인했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역사가들은 당대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그 권력자의 좋은 것만 기록합니다. 안 좋은 건 다 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도 그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왜 드러내고 있습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어서 자손을 낳은 이야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죽든지 살든지 너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이집트에 갔을 때, 애굽에 갔을 때 거짓말 2번씩 하라고 그랬어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적나라하게 다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고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 할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수많은 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 이름을 믿었지만은 그들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밖에 없구나. 이런 거 없습니다. 나도 믿어. 나는 널 신뢰. 우리 평생 끝까지 가자. 뭐 이런 거 없어요. 인간들끼리나 뭐 야 우리 뭐 의형제 맺자. 뭐 우리 평생 뭐 하자. 무슨 해 모임 만들고 뭐 하고 단체 만들고 해서 하지만은 그 오래 갑니까? 거기서 알력이 일어나고 권력을 서로 잡으려고 분란이 일어나고 권력 때문에 또 수입이 많으면 그 큰 물질 때문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패가 갈리고 당이 갈리고 다 합니다. 선거 때는 90도 절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고 금배지 달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리 당략을 위해서 사리 사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어휴 목사님이 왜 저럴까? 어휴 저분이 왜 저럴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왜 저럴까? 왜 저럴까가 아니에요. 인간은 당연히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신앙생활 잘하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모쪼마다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 많습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 있고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동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있죠. 왜 그래요? 겸손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만해. 순진하고 착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악해. 앞에서는 선한 말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헐뜯어. 상처받고 질리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와 같이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원래 그게 인간입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 믿는데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서 신약에고 다 그런 일들이 기록이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모르면 즉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만 알지 성경 공부하고 설교만 들어가지고 인간을 모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뭐 영생을 얻어라. 이 말씀부터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2번째, 3번째, 4번째 하신 것이고 첫 번째 외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을 외쳤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하라고 먼저 외치셨어요.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난 예수 오래 믿어.
아, 난 성령도 받았어. 난 매주 예배에 11조도 해, 헌금도 해. 나는 기도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회개 안 해요. 그보다 못한 사람들,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보고 아우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아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책도 좀 보고 성경도 좀 알고 하니까 신앙생활한 경험도 있고 하나님이란 경험도 있으니까 아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맨날 앉아서 따지고만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당시 잘 알고 가르치고 해석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거 모르고 맨날 죄짓고 살던 죄인들이나 똑같이 취급하셨습니다.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이나 무식했던 사람들이나 성전에서 일한 거룩한 제사장들이나 맨날 죄짓고 재물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이 예수가 필요한 자요. 그 피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를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믿어서 영생 얻으라고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신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력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은혜 받고 고침받았다고 주님을 따르지만 언젠간 저 사람은 나를 떠날 것이다라는 걸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이적 병들어서 고침받으려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위로받으려고 지치고 낙심됐으니까 뭔가 힘을 얻으려고 나오지만 저 사람 언젠간 또 뒤집어질 것이다. 아시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 보다가 아주 큰 충격받았습니다. 가장 믿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랭킹 1위가 나왔는데 1번부터 쭉 순서가 나왔어요. 1번이 누구로 나온지 아세요? 그렇지 아시노 남편.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저희 집사람한테 아니 이거 보라고 이 통계가 이렇게 나왔다고 깜짝 놀랐죠. 왜 저희들은 전혀 의심 안 하고 서로 사니까 모르죠 또 속은 어떤지. 일반적으로 아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부부관계인데 가장 믿고 신뢰하고 일평생 해로해야 될 사람이 부부관계인데 1번이 믿지 못할 사람 1번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는 10번까지 나와 있질 않아요. 불쌍한 남편들이요. 그래야 남편들은 다 아내를 철석같이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갖다 주고 뭐 다 따주고 다 맡기고 삽니다. 안 믿기고 안 맡기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못해서 아내들한테 다 맡겨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 의심하지 않아요. 평생 같이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내들은 남편들 믿지 못하는 거예요. 1번이 랭킹 1위가 남편들이더라고요. 아이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그 한편으로는 충격받지만 충격받을 일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남편들이 신뢰를 잃은 거죠. 아 오늘 일찍 들어갈게 그러고 안 들어가. 아 오늘 술 안 먹고 들어갈게 먹고 와. 아 오늘은 애들하고 같이 어디 갈게 뭘 애들하고 가. 친구들하고 놀던지 뭐 피곤하다고 맨날 집에서 잠만 자고. 이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봐도 신뢰 떨어지고 아내가 봐도 신뢰 떨어지고. 근데 여자들은 도덕성이 남자들보다 강합니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여자들은 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 말을 지켜요. 애들하고 약속한 거 지키고 가족들하고 약속한 거 지키는데 남자들은 거의 그때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도덕성이 강하고 약하고 간에 인간은 마음이 언제 변할지를 모른다. 항상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인간의 마음은 바뀔 수 있다. 생각은 변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믿을 수 없다. 어머니, 거짓말하는 사람 누군가? 어머니가 랭킹 9위예요, 9위. 그 왜 9위인가 하면 야, 너 다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다 말해봐. 너 어디 가서 누구하고 무슨 짓 했어? 다 얘기해봐. 그 순진한 딸들이 다 얘기했네. 어떤 남자하고 어디 가서 무슨 일. 그건 또 아버지한테 같은 일러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욕 많이 먹잖아요.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돈 줬는데 가서 용돈 줬는데 너 가서 무슨 짓 했어. 애들이 순진하니까 엄마한테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러면 덮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또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남편한테. 그냥 아버지한테 또 혼나고. 그 엄마는 믿을 수 없는 분 랭킹 9위야. 예? 거기 엄마 하나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구는 3인과 4이 그래요.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하고 뭔가 통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서 먹든지 놀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같이 어울려 다니고 통화하고 맨날 주고받는 대화하는 사람, 이 친구 아닙니까? 친구 믿을 수 없는 사람 3인과 4예요. 거짓말. 그거 왜 그래요? 나하고는 오늘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나에 대해서 다른 친구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만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믿는 친구가 뒤통수를 때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좀 멀리 해야 되겠구나. 아,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아, 이 사람은 끊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든지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 바뀌었든지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겠죠. 내 실수도 있고 그 사람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바뀌는 겁니다. 나도 바뀌고 남도 바뀌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이걸 아시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셨습니다. 그 수만 명 중에서 12사람 뽑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완벽한 답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나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요, 어딜 가십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의리의 사나이입니까? 무슨 질문만 하면 항상 일본어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심령이 뜨거워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기 바빴어요. 로마 병사에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빨리 도망가려고 옷 다 벗어버리고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의리가 있어서 그 근처에서 어슬렁거렸거든요. 예수님이 밤새 신문 받으실 때 야, 옆에 있는 사람 너 저 사람 제자 아니냐? 같이 다니지 않았느냐? 한패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나는 저를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딱 3번 부인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변호해야 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가 증언해야 되는데 그분을 변호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 입으로 내가 예수를 부인하다니 그것도 3번씩 부인하다니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기억나서 그가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그 통곡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3,000명 회개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12사람 중에 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게 하셨을까? 누구보다 그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누구보다 진한 회개의 감동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들어 쓰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주님 나중에 만나면 물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가려면 가라. 수많은 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귀신 쫓고 기뻐서 돌아왔던 70명의 제자도 떠나갔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면 가. 아쉬운 것이 없었어요. 야, 저 사람들 잡아와라. 왜 떠난대니? 야, 저 붙들어와라. 왜 떠난대니? 야, 저 돈 많은 부자 데리고 와야지.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떠난대니? 야, 저 똑똑한 사람, 저 지위 높은 사람 데리고 와야지. 저 사람 왜 떠난대니? 그런 거 없습니다. 제자들 12명한테도 너희들도 가려면 가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제자들 안 간다고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한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12제자들 사랑하셨으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셔서 훈련시키셨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받고 환호성치고 예수 이름을 높였지만 우쭐하거나 흥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그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3번씩 부인하고 함께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들한테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상하셨겠죠. 감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거 표시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누가 조금만 우리를 좋아하거나 지켜 세워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얼마나 우쭐해지고 교만해집니까? 그래서 많은 자들이 타락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함께하던 자들이 뭐 좀 안 좋은 얘기하거나 나랑 거리가 멀어지면 또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얼마나 안 좋은 얘기하고 다닙니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우리가 믿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어느 집사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지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장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사한 사람들, 수시로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사람을 의지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안정감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맨날 상처받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 썩고 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남편 어떻게 믿어요? 남편은 믿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연약하니까 나를 통해서 이 사람 도우라고,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기도로 돕든지 무엇으로 돕든지 도우라고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남편을 돕는 우리 모든 아내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내를 어떻게 믿어요? 이 연약한 아내를 어떻게 믿어요? 여자들의 감정이 얼마나 예민하고 복잡합니까? 하루에도 12번이 아니라 20번, 30번씩 바뀌는데. 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내 믿으라고 성경은 없어요. 아내는 사랑해라. 연약한 그릇이니까 너보다 더 연약한 줄 알고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네 아내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내들은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도우라고 그랬어요. 서로 돕고 위로하라 그랬지 믿으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의 말 믿지 마세요. 아내의 말 믿지 마세요. 위로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 1위 남편. 그 순진해서 그래요. 아내들이. 사람은 예수님 그랬어요. 사람 속에 어떤지를 아셔서 연약한 존재인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시기 때문에 그들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한 삶, 요동치 않는 삶, 정말 건강한 삶,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빠져나가지 않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만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분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본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정이요 사업이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요 목회요 사업이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빠지니까 자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사람에 매여서 쩔쩔매고 고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 매여 종로로 다니니까 부모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벌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의 손에 왔을 때 수만 명이 먹고 12광질이 가득히 남았지 않습니까? 7광질이 가득히 남지 않았습니까? 배불리 먹고도 그렇게 충만히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손에 올려놨을 때 배불리 먹고 남았죠. 근데 올려놓질 않아요. 자식을. 사업을 하나님께 올려놓질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올려놓지 않아요. 주님의 손에 올려놓지 않아요. 내가 붙들고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예수 하면서 믿음 하면서 하나님이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 가만히 보세요. 내 마음이 언제 힘들어지는가. 하나님이 빠져있을 때, 예수가 빠져있을 때 힘들어지잖아요. 금방 시험이 들고 상처가 임하고 낙심이 되고 꼴보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왜?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이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이거예요. 이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이 떠나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 능력을 내게 계속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버지가 친히 나를 위해서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수많은 자들이 그러니까 뭐 떠들고 소문내고 그거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증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몸을 맡기시지도 않고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받고 증거받기 원치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가 증명해 주시는 것으로 본인은 만족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는 나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증거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면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 속에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14장 26절에 말씀하셨고 15장 26절에는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또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 다음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고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받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도 않는데도 예수를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 하나 빼놓고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있을 때도 도망갔는데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예수를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해야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야지, 성령으로 이 말씀이 깊이 내게 와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찔림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지 요동치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멋있어서, 저 사람 성품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은 나한테 밥 잘 사주고 친절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냥 따라다녔다가는 언제 제자들처럼 도망갈지 몰라요. 언제 믿음에서 떠나갈지 몰라요. 언제 나는 예수 몰라. 무슨 예수야. 재미나게 살아야지.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를 통해서만 증거받기를 원하셨는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만 증거받기를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성령으로만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로만이 증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한다면 내 은혜, 내가 받은 은혜와 이 기쁨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궁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변치 않으려면 성령이 나를 계속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까? 아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까?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해줄까? 맨날 누가 어떻게 할까?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갈짓자 걸을 수밖에 없어요.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나한테 뭘 해주나,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나, 장인 장모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뭘 해주나, 자식은 나중에 나한테 뭘 해주나,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살면 진짜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큰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 의지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궁일이형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난주 설교 중요합니다. 다 손가락질하고 돌 던졌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도 하셨어요. 같이 기뻐하셨어요. 궁일이 여기셨어요. 죄인들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돌 던지는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돌 던지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교인들 간에 목사와 교인들 간에 서로 돌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돌 던지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는 들보 뿌리 뽑기 바쁘지 남의 눈에 가시가 보이질 않아요. 내 안에 들보가 있어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남의 눈에 가시를 뽑으려고 덤벼들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 꼴을 모르니까 그 짓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궁일이 여겨야 돼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서로 용서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 신뢰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하세요. 궁일이 여겨야지. 믿는 것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믿음은 시험 들어요. 왜? 언제 말이 다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안 한다고 그랬다가 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되는 것이에요.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은혜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크신 사랑으로 남편을 궁일이 여기고 아내를 궁일이 여기고 자식을, 이웃들을, 성도들을, 목회자들을, 이 땅의 불의한 자들을 궁일이 여겨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위로받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기도로 돕든지 직접 만나서 돕든지 이를 통해서 도와줘야 될 대상들이지, 그들은 믿을 대상들이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불쌍히 여기고 궁일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들이 아니에요. 너무 믿었다가 상처받으니까 쩍쩍 찢어지고 갈라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슬픔과 상처가 반복이 되게 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사람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불쌍해.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수많은 이 땅에 사람들 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이라서 유리하고 찢기고 상해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없을 때, 영혼의 목자가 없을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목자를 보내달라고 아버지가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내 가정에 내가 영혼의 목자가 돼서 그들을 불쌍히,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야 무엇인가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영혼에 대한 목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돈만 관리하려고 그래. 몸만 관리하려고 그래. 미모만 관리하려고 그래. 외모만 관리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무언가 신뢰가 깨지고 무너져요. 그 믿을 수 없는 자, 1위가 남편이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언젠간 깨지지 않겠어요? 뭘로 상처를 치유합니까? 뭘로 신뢰를 쌓습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데 아무리 완벽하고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렇게 극한 범죄, 심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가 인간인데 이걸 뭘로 하냐 이거야. 인간은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사람들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자기를 따라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 믿지 않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심은 너희들 성령 거드니까 꼭 받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진리 되리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아야지만이 너희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 성령 받아야지만이 너희가 나를 체험해서 나를 증거할 수 있다. 그냥 그 전까지는 부인하고 어쩌고 도망가고 해도 충격받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지만 성령 꼭 받아야 돼. 다른 것은 못해도 성령 받아야 돼. 대학 못 가고 취직 못 가고 시집 못 가더라도 성령은 받아야 돼. 직장에 못 가고 퇴직금 못 받더라도 성령은 받아야 돼. 집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너 집으로 고향으로 가지 말고 성령은 꼭 받아야 된다. 왜? 그래야 예수 믿는 믿음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서 열흘 동안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성령 받자마자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하는 사람, 성령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상에 있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악한 영들이 많아요. 마귀에게 속한 영들이 많습니다. 그 영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쟁이 되는 거예요. 가서 빨간 깃발 꽂아놓고 악한 영들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영들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거룩한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체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에 이끌려서 사람에 이끌려서 예수께 나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식들은 성령으로 예수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엄마 손 아빠 손에 이끌려서 안 나가면 야단 맞으니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가?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 한편, 내 안에 내 친구들이 내가 바가지 긁어서 지금 같이 나와 교회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예배당 밟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성령으로 예수를 확실히 체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체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오직 변치 않는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을 성령으로 안 사람만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큰 시험을 안 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성령으로 깊이 체험한 은혜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없으니까 누가 무슨 소리하고 무슨 일 있으면 금방 마음이 출렁거리고 풍랑이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자처지고 요동치고 있습니까? 가족 때문에, 교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왜 내 마음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해하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한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체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었떴고 엉뚱한 거 따지고 있지 말고,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더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구나, 내 마음도 변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니까 변치 않는 예수를 내가 성령으로 알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철저히 일평생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